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고 안수연 씨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수연 씨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2000년에 있었죠. 우리 그 의사 약사 갈등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수연 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같은 동료 의사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동료 의사들은 안수연 씨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 위로받을 사람들과 병원에서 도움이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길을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의사로서 어떻게 한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특별히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훌륭했던 안수연 씨를 하나님께서는 2006년 1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죠. 33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것과 먼 삶을 사는 사람들도 70년, 80년, 90년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옥수수 그 뻥튀기를 다 나눠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누는데 한 자루가 들었어요. 한 자루에 3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자루가 3만 원인데 그 옥수수, 거기에 있는 옥수수 한 알만한 금덩어리가 있다면 얼마일까요? 100배는 비싸지 않을까요? 즉 인생의 덩어리 가지고 덩어리로 인생의 가치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바톤 터치를 한 거죠.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사람 만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신 성령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주님의 증인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5절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세 번째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어느 날 떠오른다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이죠. 근데 이런 은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은사 말고도 인격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희락, 기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자비로울 수 있고요. 양선, 선을 행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위로로, 인도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요한이 준 세례죠. 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를 씻어내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세례입니다. 이에 비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능력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물 세례 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 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구원은 받은 것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비전이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받은 것에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좀 말이 이상하죠.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렇게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 이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국이 같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고 최후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비전을 따라 살았거든, 사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영혼을 권하는 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했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술사 시몬하고 스기와 7 아들, 이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7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신기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예언하니까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자기 전재산을 바쳐서 그걸 살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들의 사모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그랬겠죠. 자기 명성을 날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공을 위해 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영적인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망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인도받기 원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통해 뭔가 공급받는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영적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해같이 빛날 그 모양,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능력도 받아요. 능력 받아야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으로 산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보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랴.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공고, 핍박, 기간, 적신, 칼, 이런 모든 위험을 사도 바울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능력이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날 붙들고 계셔. 이걸 믿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셔. 그 관계를 믿을 때 거기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의 논리도 멈춥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라도 좌절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 앞에 논리가 멈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 주시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만나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불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논리적으로 할 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들고 계셔. 이걸 믿을 때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도 과정이고 나쁜 일도 다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거든요. 참 지난주 읽다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13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나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3주 또 21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 바울과 바나바 미워해가지고 다른 지역 유지들을 한테 로비를 해요. 불온한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막 때리고 욕해가지고 이 전도단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쫓아버려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이 잘 안 됐잖아요. 열심히 20일 동안 애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50일 다시 볼까요? 50일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분명히 잘 안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가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21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21일을 하나님의 비전대로 산 것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생각지 못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참 알 수 없어요. 이것 보면 결과는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몫은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과정인 하루하루를 잘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산 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오늘 하루 어쨌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루기에 살았으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실망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공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